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신 그 시험과 그 어려움을 통과하신 이를 통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 새겨주신 믿음을 시위하는 신자로 견고히 서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선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맑게 씻겨주시고 그 영혼이 은혜 가운데 씻겨져서 더러움에서 씻겨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로 오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할례받게 하시고 마음의 귀가 활짝 열려 주의 말씀을 받으며 마음의 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의 말씀을 일당백으로 먹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장면의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장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리가, 신자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게 하는지 보이기 위한 주님의 모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그렇습니다. 좀 다른 면이 있다면 앞에 나와 있는 다른 두 시험에 비해서 이 세 번째 시험은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 중첩되는 일을 아주 교묘하게 사단이 예수님께 보여주고 그 일이 마치 정당하고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응답하도록 제안을 한다는 것입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 지배권을 갖는 일은 메시아가 결국 얻을 열매입니다. 근데 그것은 언제 얻을 열매입니까?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한 다음에 얻게 될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구조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오늘 본 본문 바로 뒤에 이어서 가면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그 구조가 이때부터 비로소 시작하였다. 무엇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원문에 그냥 직역하면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마태가 예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전했는가를 전해주면서 그가 심혈을 기울여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기록문 중에 이 17절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어디랑 쌍이 돼서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뒤로 넘어가시면 16장에 마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그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다음에 21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충만한 것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로부터 비로소 시작했다. 뭐를? 예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하고 전하면서 복음의 기록에 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이 준비된 단계, 여기 지금 시험 단계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단계,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만들고 함께 더불어서 3년을 사시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뭘 가르치셨어요? 예수께서 순환당하시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셔서 이게 핵심이죠. 그죠? 다시 말해서 지금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이 일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는 예수께서 사역하시는 그 핵심 중에 핵심,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의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보좌에서 내려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죽고 부활하기까지 이루신
계시의 마지막 비밀을 보여주는 그 장면을 통과해야 천하만국의 영광이 메시아의 것으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은 섬김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다 그러면 더 많이 하겠는데, 물론 뭐 제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이걸 더 많이 하면 제가 유혹받아서 더 길어질까 봐 여기서 절제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사역을 완수해내고 그 완수가 끝난 다음에, 그것도 사단이 보여준 통치의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홍두깨처럼 딱 깨가지고 돌이키는 한 번의 힘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하고 생명을 부여했을 때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에게 주어지는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고 축약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신자인 우리들이 이게 사단이 주는 시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런 제안을 한다고 할 경우에 이건 시험에 바로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중대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시험과 소명입니다. 시험 그리고 소명, 시험 대소명이 아니라 시험과 소명이라 그랬어요. 시험을 받는데 그것을 통과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소명받은 것대로 그 일을 응답해서 시험을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어려워 보이는 시험을 소명을 통해서 통과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피조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지으신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셔서 인간이 만든 또 다른 창조의 은사를 통해서 만든 모든 것도 목적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펜이 있는데, 펜은 목적이 뭐죠? 잘 써줘야죠. 그죠? 그래서 여기 모양이 이뻐요. 이뻐가지고 제가 모양 너무 이쁘다 이래도 펜이 안 써지면 버리는 거죠. 그죠? 이게 특별한 수집 취미가 있지 않는 한. 여기 물통이 있습니다. 물통의 목적은 뭐죠? 자, 물을 잘 담아내는 거죠. 근데 물이 막 세균으로 오염되고 물이 줄줄 새. 통이 아무리 예뻐도 버리는 거죠. 그죠? 여기 이찬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찬영이라는 사람에게도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죠? 잘생긴 영화를 통해서 더욱 세상을 빛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알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사명이 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거울을 봤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처럼 40이 넘어가면 인사를 하게 되잖아요. 거울을 보면 아니 아버님이 왜 여기 와 계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름도 제거하고 뭐 얼굴도 바꾸고 이래가지고 날마다 정기적으로 보톡스도 맞고 대대적인 공사를 해가지고 화려하게 성공했어. 실패한 게 아니라. 그래서 화려한 얼굴이 돼서 계속 얼굴 뜯어먹고 얼굴로 설교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찬영이라는 사람은 뭐다? 땡이라는 거죠. 목적에 부합하도록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발 우리 성도들은 성형이라는 거 안 해봤으면 좋겠어. 세상이 꼭 다 미친 것 같아. 어제도 무슨 마켓 갔다 오는데 거기 걸려오는데 무슨 돌리 파튼인가요? 뭐 그 가수 있죠? 미국의 유명한 가수. 얼굴이요 선풍기 아줌마 직전이에요. 플라스틱 서저리 프로블럼 막 이래가지고 막 대문짝만 해놨어요. 비교해가지고. 그거 왜들 그래요? 내면이 자신의 목적을 향해서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딴 걸 고치는 거야. 거울을 보니까 이게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다 뜯어 고쳐야 돼.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목적하지 않은 것이 내 삶의 목적으로 들어와 앉아요. 그럼 그 사람 망하는 겁니다. 피조물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도 목적이 있죠. 근데 성도들이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그리고는 자꾸 하나님 앞에 쫄라. 자꾸 돈 달라 그러고 집 달라 그러고 막 졸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셨어. 그랬더니 교회를 안 나와. 신학을 버렸어. 근데 물어보면 자기는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래. 자기 섬기는 교회가 따로 있대. 그리고 라스베가스의 슬롯머신 교회에 가서 돈을 주고 이렇게 땡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11조를 어디다 드리냐면 슬롯머신에. 근데 11조를 드리려고 사실은 했는데 110%를 드려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11조를 드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목적을 잃으면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 오늘 예수님을 마지막 세 번째 이유로 시험하는 자 사단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적을 버린 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소명을 버렸어요. 사단의 소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지혜와 그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총명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배반했어요. 아, 내가 얼마든지 내가 혼자서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걸 줬네. 그리고는 돌아서 버렸어요. 그게 사단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사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애 진로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게 됐어요. 그래서 피조물들은 어떤 소명을 받았든지 그 소명을 성취하는 과정에, 그리고 성취를 통해서 결국 도달하는 자리가 있어요. 어딜까요?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에는요, 하나님이 허락한 소명과 목적을 도전하는데 그 목적을 도전하고 소명을 도전하는 자리에 동일하게 같이 와 있는 게 있어요. 소명을 가지고 통과해내면 예배의 자리에 이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한번 소명의 자리를 확인하게 되는 생명의 순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소명과 예배는 같이 붙어 있어요. 오늘 예배에 대해서 또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들로산으로 나갔나 봐. 그래서 꼭 옛날에 교실하고 비슷하죠. 지각하는 애들, 결석하는 애들이 많으면 선생님이 교탁에 올라와가지고 출석을 부르지 않고 출석부를 탁 내려놓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요즘 정신이 빠졌구나. 응? 다 어디 간 거야? 책상 밀어. 벌써 책상 위로 올라가고 무릎 꿇리고 막 이러잖아요, 옛날에. 그리고 다 끝나고 조회 끝난 다음에 애들 들어와,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소명을 허락하셔서 소명의 자리에 이르러서 소명을 통과하면 예배의 자리에 결국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을 확인하고 소명대로 사는데 실패하는 자는 그 과정에서든 그 결과에서든 예배 가운데 반드시 실패한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예배에 나온다 안 나온다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나와 있어도 예배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일주일 168시간. 그 중에 우리가 만나서 예배 드리는 시간 딱 연습 다 빼고 예배 드리는 시간 뭐 1시간 남짓, 그것 가지고 예배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예배는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나머지 6일 동안 살았던 삶의 농축이어야 돼요. 삶은 뭡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연장이에요. 그렇다면 소명으로 살았던 삶의 6일이 농축이 되어서 예배 가운데 다시 확인돼.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책망한다, 너를 새롭게 한다, 새롭게 빚어져요. 내 영혼의 은혜와 말씀의 빛이 비추어져서 내가 완전히 새롭게 내 영혼이 조직되는 것을 경험하고 소명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확인한 채 생활 가운데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환경의 어려움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의 어려움은요,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그건 우리가 행복할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건너갈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소명을 확인하고 다시 나아가는 자, 생명의 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시험 가운데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계속해서 경건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주의 신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습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소명을 버렸기 때문에 예배가 실패했어요. 사단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예배해요. 자기 배를 예배하고 자기에 만족하고 자기 욕망으로 분탕질을 쳐가지고 자기를 속이고 이제는 속일 수 있는 남을 속여서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자가 사단이에요. 자기를 예배하는 자, 사단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안하죠. 나한테 절해. 그러면 내가 이걸 너한테 다 줄게. 그래서 세 번째 시험은 표면적으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씨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핵심은 소명에 관한 싸움입니다. 어떤 소명으로 어떤 목적으로 부름받았는가? 소명, 그것은 그 사람이, 소명을 받은 그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죠? 아무리 신령한 자도 금식을 40일 했다고 자랑해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꼭 내려와서 뭘 하냐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길게 금식해놓고 그걸 자랑 삼아서 나머지 날은 길게 먹으면서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면 살지 못하면서 그걸 가지고 교만을 떨어요. 그건 교만의 이유가 아니죠. 뭐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주님 앞에서 소명을 확인하고 예배를 향해서 자기의 인생을 집중하는 자리예요. 저는 손이 안으로 굽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40일 금식, 제 친구가 42일 금식하면서 여러 사람들 오랫동안 금식하는 사람들을 봤지만 가장 확실한 고백을 제가 눈물나게 고백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어요. 제 친구. 아무것도 아닌 금식. 자기가 금식할 때는 이렇게 문구를 걸었대요. 주를 섬겨 금식하리라. 사도행전에 나타난 대로 금식을 계속해 봤더니 주께서 나를 섬겨 금식하게 하셨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금식. 그리고 내려와서 입을 닫아버렸어요. 이게 금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주의 공급 때문에 손발이 움직여지는 것.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이건 우리의 연약함의 표시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러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급해 주시는 음식을 먹어요. 동물들도 똑같아요. 동물과 우리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먹는 음식으로만 살지 않고 우리가 사는 또 다른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명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를 먹고 음식을 계속 먹는데 감사가 안 돼. 왜냐하면 목적을 잃어버렸거나 목적으로 향해 가는 의식이 엷어졌기 때문이에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소명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고 그 소명을 붙들고 살 때 보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목적을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버는 것이 내 삶의 소명이다. 그리고 돈을 벌어요. 그리고 돈을 벌다 죽는 거예요. 돈을 잘 벌다 죽는 사람은 또 불행하지만 근데 돈을 벌려고 하는데 또 은사도 준 게 없어서 돈이 벌리지도 않아. 그래서 계속 속만 상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괴로운 일입니다. 돈은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의 길로 가기 위한 우리에게 주어진 도구라는 거죠. 우리에게 삶에 참 높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소명은 우리를 살게 하는 밥이고 소망이고 양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할 때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자기의 소명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런데 소명에 대해서 자기가 공급받는 양식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장면 이후에 일어나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고 그에게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시고 그가 동네에 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인생의 양식이 되는 그걸 먹지 않으면 죽는 남들이 손가락질하니까 그것도 대낮에 나와서 물을 떠야 하는 아주 비참한 여인이 그 물동이까지 버려둔 채 내가 만난 참 샘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파해야 되겠다. 동네에 나가서 전파하는 그때에 홀로 남겨져서 자신의 소명을 확인하시고 묵상하시고 다시 동네에 갔다가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온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야야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놓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떠들고 먹고 마시고 때로는 그래서 너무 잘 먹어서 먹기를 탐하는 것 죄인들과 노는 저 천한 것 이런 욕을 먹기까지 하셨지만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에 집중했기에 일이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그는 기도하고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그 생애를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게 하는 건 힘을 주는 건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명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을 위해서 그 백성과 함께 살고 홀로 죽는 것, 그 일을 통해서 거룩이 무엇인지, 섬김과 사랑과 배려와 인내가 무엇인지, 버리는 삶이 무엇인지, 소망을 가져오는 절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그 소명에 집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단은 예수님이 하실 그 일, 양식이 되는 그 일, 예수님을 참으로 예수님 되게 하는 그 소명을 버리라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이 시험이 예수님께 이루어지려면 동시에 포기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명에 대한 영혼의 각성이 실패하면 예배가 동시에 죽습니다. 그것이 사단이 보여준 도전입니다. 소명에 대한 영혼의 각성이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성도와 신자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다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신자된 본분을 아는 자들은 꼭 통과하는 자리가 있어요. 뭐죠? 내게 주어진 자리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역할은 소명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소명은 이것인데 지금 현재 내게 맡겨준 역할이 내게 걸맞지가 않는다 생각하는 건 이건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빠고 엄마죠. 그리고 전부의 사람들이 두 사람 빼고 남편과 아내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서 관계 안에 섬겨야 될 역할들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 역할들이 갑자기 버거워지는 거예요. 그 주신 자리가 인정이 안 돼.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아니 나도 내 생애가 있는데 왜 얘는 지가 이제는 내가 낳아줬으면 지가 알아서 커야지 왜 자꾸 날 괴롭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웃죠? 근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는 그 부모님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애를 안고 그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가서 애를 보라고 안겨놨는데 그 아버지들이 그걸 또 자랑을 해. 애가 하도 울어서 얼러도 달래지지가 않아가지고 뒤뜰에다 던져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가 요행이 장독대에 돌 위로 떨어졌는데도 요행이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죠. 그리고 애가 컸는데 그 애를 앞에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때 한 손으로 얘를 들어서 마당으로 던졌는데 얘가 살았어. 하여간 멍청해도 이건 하여간 구단이 넘어서는 수준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자기가 지키지 못하고 그 자리를 통해서 소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즐거워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것들을 올바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감사가 말라버리죠. 감사가 마르면 예배가 중단돼요. 예배 가운데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절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그 감사가 샘처럼 펑펑 솟는 샘처럼 맑은 물이 생명의 물이 펑펑펑 솟아나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인정하지 않는 영혼은 자신을 고급스럽게 지탱할 다른 힘, 더 실제적인 힘,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더 유혹적이고 찬란해 보이는 힘을 갖기를 원해요. 다시 말해서 아까 아이를 예로 들었으니까 왜 얘가 날 괴롭혀? 이러면서 자기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더 화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사회적인 성취나 아니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무언가가 더 많은 게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 자기 일상을 다 버리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전도사는 신학교를 다니는 특별히 전도사는 주중에는 열심히 공부하는 게 목적이죠. 그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내에게 양해를 구하고 기숙사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금요일날 나오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토요일날 주일, 금토주일 3일은 사역을 위해서 막 뱅글뱅글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뭐 기도에 참여하고 설교 준비하고 막 이런 집중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일 때문에 토요일날 아침에 일어났어. 그리고 저는 애벌레가 되는 거예요. 허물 벗는 애벌레. 그때는 침대가 이렇게 통요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이불 요를 깔고 잤는데 저는 이불 속에서 쏙 빠져나와요. 그래서 연약한 아내가 늘 이불을 개고 저는 이제 늘 명분은 분명하니까 집중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 이러면서 늘 앉았는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얌체인 거야 제가.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사과를 하고 이불을 개기 시작했어요. 물론 100%는 다 못했습니다. 또 아내가 또 워낙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게 너그러워서 또 제가 이렇게 잘 못하는 부분도 이렇게 용납을 해줘서 지나갔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내의 자리든 남편의 자리든 아빠의 자리든 엄마의 자리든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자리든 어떤 자리든 간에 그 자리를 즐거워하며 그 자리를 통하여서 소명이 완수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획하셨다고요. 그래서 신자에게 사소한 일이란 없습니다. 아이를 키워가면서 보면 애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찡찡해요. 이 소리 저 소리, 때로는 거짓말 같은 상상의 소리도 하고. 그럼 뭐 해야 된다? 그걸 들어줘야 돼. 바쁠 때는 어떻게 한다? 좀 그만해. 아빠 바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한다? 잠깐만. 아빠가 지금 잠깐 아빠가 할 일이 있거든. 이거 너무 궁금한데 요거 아빠가 바쁜 일 잠깐만 하고 돌아와서 다시 들으면 안 될까? 양해를 구하는 거야. 안 돼. 그럼 들어줘야 돼요. 안 될까? 그러세요. 이러면 가서 하고 와가지고 다시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어준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사단은 자기에게 있는 소명의 자리를 피해서 더 큰 힘, 유혹적인 힘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너무 커서 막대한 힘을 자기 안에 찾고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사용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믿어서 맡긴 청지기로 맡기신 그 힘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그것을 소비하고 허비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피조물이 있는데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명이 실패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예배의 정의를 바꾸는 것입니다. 원래 예배는 본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변함없음, 하나님의 통치와 힘을 인정하고 그 의도에 맞게 사는 본분을 확인하는 것, 그 본분대로 사는 것, 그 사랑 앞에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에 탄복해서 무릎을 꿇는 것, 하나님의 그 무한한 신뢰를 향해서 무한 신뢰를 보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자극하여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을 더 나아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고 주를 기뻐하고 찬미하는 것. 아까 저희가 노래했었죠. 뭡니까? 당신만이 나의 기쁨, 나의 참 보배다.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내게 준 것이 아니라 당신만이 나의 보배다. 이렇게 찬양했어요. 찬양한 거 책임지세요. 예배의 본질이에요. 하나님만을 인하여 기뻐하고 주를 인하여서 내 영혼이 충족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의 예배는 내게 필요한 힘을 주는 자, 더 센 힘을 가진 자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누구에게 굴복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굴복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빼놓고 힘을 발휘해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자가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굴복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용도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은혜의 통로가 되지 않아요. 그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렸어요. 영적인 동맥경화가 일어난 겁니다. 사단은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 영혼이 각성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진 자기 영혼에 만족하는 자기 만족과 스스로의 경배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먼저 실패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예배가 필요한 힘을 주는 자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라고 용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나아가는 일에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소명과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을 묵상하고 주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신자로서 앉아있는데도 대상을 흔히 바꾸어내는 일을 우리 가운데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지금 예수님을 도전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단의 예배 정의가 힘 있는 자가 받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했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장악하고 있다고 본인이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보다 사단의 힘이 세다면 하나님이 아닌 사단을 예배해야 된다. 사단이 이렇게 아주 확신하며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이론으로 예배를 용도 변경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예배는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만족시키는 실력자가 어디에든 있다면 그가 누구든 그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하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부처님, 신령님 누구든지 하여간 들어만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죠. 농담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 선배님 한 분이 목회를 하면서 다른 분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점쟁이를 만났는데 점쟁이가 자기 이름을 안 가르쳐 주더래요. 근데 그 점쟁이 이름이 에스더야. 대학을 다니는데 어느 날 너무너무 몸이 아픈데 아버지 어머님은 장로 권사님이고 앞에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치성을 드리면 나을 것 같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부모가 펄쩍 뛰는데 너무 몸이 아프니까 거기다 앞에 놓고 하나님 부처님 신령님이죠, 그죠? 낫게 해주세요 했더니 낫어요, 씻은 듯이. 그래가지고 신내림 무당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름은 에스더야. 계속. 여러분, 이게 신자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도가 변경되고 하나님이 다른 이름이어도 좋아. 내가 하나님을 예외한다고 하지만 그 이름이 부자로 시작돼도 괜찮고 신령님이 돼도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기만 하면 돼. 얼마나 가난함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주님이 시험을 물리친 것을 묵상하면서 사단이 인용한 시편 91편을 통해서 전능자 하나님을 믿었던 시편 91편 1절로 자기 생애를 다 걸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됐던 짐 엘리엇 선교사 3개월을 선교 현장에 있으면서 피를 뿌리고 죽는 불행한 죽음을 보았습니다. 불만입니까? 여러분이 불만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짐 엘리엇 선교사는 불만이 없다 그러고요. 그 부인되는 그 엘리자벳 엘리엇 선교사도 불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자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고 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명령하고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런데 이 이기는 능력도 말씀을 근거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들었을 때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이겼는데 그 말씀이 어디입니까? 신명기 6장 10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로 15절로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6장 10절로 15절입니다. 그 중에서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사단의 시험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지는 전후 문맥이 어떻게 되나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서 보면 10절 이하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요 교회를 세우는 믿음에도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사두개인들의 도전을 이기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지 못하였느냐? 다 현재형으로 쓰셨습니다.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 과거에도 계셨지만 오늘도 계시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이 오늘날 살아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님 앞에 있는 자들은 현재형이에요. 왜요? 주님이 동행하시고 그에게 생명을 부여해서 산자로 여기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런다? 신약적인 용어로 부활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신자들이 구약의 광야로 이끌림 받아 나온 이스라엘의 광야 교회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늘 현재형으로 우리와 동행하셔. 그래서 주리라 한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서 들어가게 할 거야. 그런데 그 땅에서 아름다운 물건과 집과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축복과 모든 것을 다 누리고 풍족하게 먹을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리고 13절의 말씀 이후에 14절에 보면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참 이상해요 본문이. 그죠? 13절 이전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게 놀라워요. 그런데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14절에 다른 신들을 쫓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왜 불렀는지에 대한 소명을 잊어버렸어. 소명이 잊어지면 예배가 드려지지 않아요. 예배가 드려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불평이에요. 감사가 말라버리고 사라져버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입만 열면 불평이야. 그냥 오토바이로 부르르 가는데 다 불평이야.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그러니까 남편도 불만, 아내도 불만, 뭐 자식도 불만, 부모도 불만, 다 불만이야. 지나온 날들로 불만, 현재도 불만, 미래도 다 불만이야. 미래는 걱정이 돼서 불만, 과거는 지나가서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만. 우리 특징 아니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건 아시죠? 근데 알면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하면요 끝까지 다루신다. 언제까지? 순복하여서 예배자로 순전하게 세워지기까지. 저 안 보여요? 눈 작아진 거? 하나님이 광야를 걸어가게 하셔서 불만과 토를 달지 못하도록 만드셨는데, 그게 토 달지 마 이래서 토를 달지 않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어떤 것이든지.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도 다 감사해. 여러분, 저는 이제 주님이 이제 복을 내리실만 남았겠죠? 광야로 인도하셔도 괜찮아요. 합당한 고난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니래 다 들어주신 것 같아. 앞으로도 간절히 들어주시길 원해요. 제가 세상에서 배불러서 다른 신을 쫓아가기보다 고난당하고 어려워서 그리스도 앞에 친밀함을 경험하고 그 경외하는 계시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저는 옛날엔 저만 특별히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다 사랑하셔.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패는 데는 저만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자로 서기까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이 신자의 삶의 내용이고 목적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신앙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 신앙의 내용이고 목적 그 자체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이 내용이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내용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통과해 가는 거야. 하나님이 수단이에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해요. 어떤 기도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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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새벽기도 잘 안 믿는다고. 물론 그 중에서 한 10% 정도는 진실한 분들이에요. 제가 경험한 통계학적으로는. 나머지 90%는 주세요 끝나면 방학이야. 누가 방학 선포 안 했는데도 방학하고 오라지 않았는데도 와. 그래서 나중엔 제가 권고를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열정을 내고 우리의 중심에서 영혼이 닦여지기까지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조심해야 돼요. 주세요라고 한 다음에 준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까먹어. 즉시 까먹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 집이 생겼고 애가 대학을 잘 갔네. 집도 생겼네. 그거 지난번에 내가 그게 기회가 될 것 같더라니까. 그래서 탁 했더니 됐어. 다 지 실력이야. 이걸 믿음이라고 정말 말하는 겁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을 목적과 내용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목적과 내용으로 여기면서 내 삶에 벌어진 일을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정말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삶에 한국에서는 그런 선전이 있었는데 국그릇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영문자로 MSG 이래가지고 이렇게 착 집어넣으면서 삥 이렇게 각계표하고 MSG를 넣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MSG 뭔지 알죠? 지금 화학조미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에는 MSG를 통해서 작동돼야 돼요. 그 M, 모티베이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동기여야 돼요. S, 스탠다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표준입니다. G, goal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동기요, 우리의 기준이요, 우리의 목표라면 우리 인생은요,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예배하는 자, 그거 소명받은 자죠.
이전엔 애굽의 거지였는데 이제는 거지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과 고급한 목적을 따라 자기 삶을 드리고 그 동력을 향해서 자기를 헌신해요. 신자된 본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삶이 어떤 건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몇 주 전에 소니에서 플레이스테이션 3 그 게임 기기가 나왔어요. 제가 어떤 건지는 잘 몰라요. 하여간 게임 기기가 나왔는데 그게 정가가 600불이래. 600불도 스틸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없어서 못 팔아. 조금 출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 9,000불에 팔렸대요. 더 비싸게 또 팔린 거 있어요? 9,000불에 팔렸대. 600불짜리를. 근데 범죄도 일어났죠. 2주 전에. 한인 청소년들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 플레이스테이션 2대를 5,000불에 올려놓은 거예요. 한 대에 2,500불씩.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겠다. 그래가지고 저 라팔마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새벽 2시에 그거를 돈을 주고 넘겨받겠다고 나가서 이렇게 흉기를 들이대고 그걸 강탈해가지고 강도로 돌변해서 도망가서 그리고 며칠 후에 잡혔죠. 도대체 게임기가 뭔데 목숨과 인생을 걸어요. 근데 이런 애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이가 플레이스테이션 3를 PS3라고 그러죠. 나 이렇게 유식해. 그래서 그거를 2,000불에 싸게 어디서 살 수 있도록 그 루트를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2,000불에 살 수 있도록 제가 방법을 알았어요. 돈 주세요 사게. 근데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그 지혜롭고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 열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못 줘. 왜냐하면 너 이거 주면 너 망칠 것 같으니까 너 이거 못 줘. 우리 성도들은 실력이 이 정도는 돼요. 그죠? 못 줘. 너 이거 가지면 네 인생 망가져. 안 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 없어. 그랬더니 얘가 아니 그럼 원하는 게 뭐예요? 제가 그거 하고 그러면 돈 주시면 받을게요. 청소를 할까요? 그런 거 말고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해. 엄마 아빠 아시잖아요. 제 공부는 안 되는 거. 공부 말고 딴 거 주세요. 구두 닦을까요? 뭐 이렇게 계속 말해요. 안 돼.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중대 발표를 한 거죠. 이제부터 앞에 있는 두 분 아빠 엄마는 제 아빠 엄마가 아님을 선언합니다. 그리고는 PS3를 사주겠다는 다른 아저씨를 만나서 그 집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매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황을 내자로 뭐라 그런다? 큰일 났다 그런다 이거죠.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제로 이런 일이 있으면 뭐 정말 우리는 비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자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용으로 목적으로 MSG로 여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을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뜯어내고 얻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관계에 관심이 없어. 그를 통해서 얻는 내 채워진 욕망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일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씻겨질 수 있겠어요? 절대로 영혼이 씻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웠어요. 그 사람이 신자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것을 실천하는 척하면서 자기 욕망으로 신앙이라고 말해. 이게 바로 사기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가며 그것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걸 뭐라 그런다?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려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만 찬미하는 것을 예배라고 한다고요. 그 예배에서 확인되는 것은 소명의 확인입니다. 지어진 목적이 무엇인가? 주를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바뀌어서 누가 이루어주든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신령님이든 들어주세요. 들어줬어요. 그를 따라가. 이게 진정한 꽁매론이에요. 꽁 잡는 게 매다. 누가 잡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줬어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무당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한국 기독교의 이 가난함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신자된 자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각성해내고 살지 못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대부분의 욕망이 뭐냐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서도 모든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냥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손을 잠깐 움직이면 여기 금이 쫙 쌓이고, 이렇게 잠깐 움직이면 여기 막 먹을 것이 막 창고가 착착 지어지고 쌓이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죠? 망하죠. 어떻게 망해요? 그 사람이 기도하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각성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어떤 동기도 경험하지 않아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고요. 통과한 곳에서 우리가 시험을 얻어요. 어떤 일을 통해서? 지금 사단이 시험한 것처럼 다 줄게, 한 번에 다 끝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 남편하고 10년을 살아봤는데 이 남편은 해결이 안 돼. 이 남편은 낭만적이지도 않고, 알고 봤더니 굉장히 낭만적인 것 같은데 뜯어봤더니 낭만적이지도 않고, 친절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잘하는 것도 별로 없어. 근데 성실하기는 해. 근데 지겨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을 따라 가고 싶어. 그것을 따라 가출해서 다른 여자를 만나서 참 사랑을 발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의 관계도 이렇게 천박하고 불행하고 어려운 것들로 바꿔버린다고요. 여러분, 낭만적인 거 좀 없어도 돼.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 한참 지나야 되니까 이제 좀 잊어버릴 테니까 내가 지금 얘기해도 되고, 결혼한 사람들은 이미 결혼에 들어왔으니까 낭만은 없어요. 사실은 깨야 돼. 낭만이 어디 있어? 저 집사람도 사실은 알고 보면 제가 굉장히 낭만적인 줄 알고 결혼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이렇게 분위기를 잡고 뭘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낭만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존재예요, 이 인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낭만은 없어요. 낭만은 폐기시켜야 돼. 낭만은 필요가 없거든. 뭐가 필요해요? 성실함이 필요해요. 깊은 배려가 필요하다고요. 예배 가운데 나오는 신자가 하나님 앞에 뭐가 필요해요? 앞에서 손 들고 막 찬양하라 할 때 손 안 들어도 돼. 여기가 지난주에 뭐 다쳐서 결려서 손이 안 올라가고 뭐 내려서 할 수도 있지. 근데 진짜 중심에서 뭐는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정말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그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관계의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 그 관계 가운데 성실한 사람이 아내를 깊은 것을 사랑합니다. 남편을 깊은 마음으로 사랑해요. 경외하는 신자가 관계를 새롭게 한다고요. 왜냐하면 소명이 각성되어서 그 인생의 과정들을 지나가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서로 관계하며 살아오는 동안에 싸운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아유 이러면서 이렇게 싸운 거 있죠. 아무리 말해봐야 고치진 않는데 나는 계속 열받아. 좀 털어버리세요. 그냥 자연인으로는 째째한데 은혜 안에서는 털 수 있어요. 예배 안에서 주님을 묵상하는 자가 그 일을 해낸다고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떵떵거리며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주실 거예요. 필요한 만큼 하늘 곳간을 열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겁니다. 그럼 이렇게 즉시 저한테 질문하는 거죠. 목사님, 그런데 왜 저는 요 따위로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일을 주지 않아.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히 안 주는 것이 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의 고난이 최선이기 때문에 안 주시면 그걸 최선으로 받는 것이 신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상황이 최선이죠? 아멘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아멘으로 표시해 주세요. 안 하면 나 계속 할 거야, 고문하듯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것이든 최선입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하셔야 다음 단계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 깊어진다는 것이 뭘까? 그것은 말이에요, 오늘 내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의 현장을 최선으로 여기고 그 고난을 달게 받으면서 그것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즐기시라. 그럼 불평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이 사라지고 고난을 제대로 받게 되는데, 제대로 받으면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곰국을 끓이는 것 같아요. 곰국을 끓이면 푹 끓여지면 그 곰국 뚜껑을 열어보면 위에 기름이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기름을 걷어내. 또 푹 끓이고 기름을 걷어내. 기름을 싹 빼가지고 아주 말갛게 해야 그게 맛있는 곰국이죠. 우리 인생이 말갛게 된다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원망도 없어지고 주름도 없어지고 어디 하나 이렇게 접힌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신자로서의 인생을 소명을 가지고 살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왜 시험 드는지 아세요? 욕망으로 분탕질을 쳐가지고 지가 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사단이 빠져든 것처럼 자기 안에 있는 재료로 뭔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때는 없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고 뭐 그냥 꽁매론으로 뭐 하나님 대신 부처님 신령님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버리게 된다고요.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를 좀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름이 완전히 제거되고 은혜 안에 말갛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이 없고 뭐든지 감사하게 된 다음엔 그 사람 안에 일어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 아무 소출이 없는데 감사해. 세상에 보면 미친놈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서 그는 신자로서 하나님이 단련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확인하고 받고 싶어하는 신자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어떤 현장에 있든지 그 현장 가운데 소명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를 건너가는 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듣는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갑시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는 것이 소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명은 섬기는 거였습니다. 왜?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준비하셨고 희생하셨어요. 기쁘게.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예수님은 예배에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섬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예배 가운데 섬기고 섬김을 통하여서 다시 예배 가운데 나아가서 예배를 완성하는 예배와 소명의 생명 있는 순환을 그 평생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 일을 우리 가운데 기준으로 스탠다드로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그렇게 예배할 때 그 예배자의 깊은 내면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게 되고 소명자는 계속해서 예배함으로 깊어지는 영적인 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통과한 소명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이고 진정한 예배자는 소명을 더 분명히 붙잡기 때문입니다. 왜 자꾸 시험에 듭니까? 불평을 거두어내야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욕망이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기 때문에 더 깊은 믿음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신자된 우리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주신 은사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 은사의 크기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어떤 은사를 받았던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높일 수만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마스터피스로 주의 영광을 위한 충분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기능을 할지라도 명령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serve Him only.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요구이고 명령이고 시대 요청입니다. 소명자로 예배자로 주 앞에 구별되어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